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은 60년대 중반,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ROTC 4기생입니다. 그래서 혹한 군대 훈련을 받고 쏘이로 임관돼서, 그래서 전방에 나가서 신고했더니 손소위는 저를 보고 저 산종호수, 산종호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별장, 김일성 별장이 있어요. 그 산종호수 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산이 간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을 잡는 소대장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 경험이 없는 때인데 훈련만 받고 바로 글로 간 거예요. 갔더니 중대장한테 신고를 했더니 중대장이 하는 말이 손소위를 환영하는 환영 파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처음이니까 제가 환영 파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궁금했어요. 병사들이 쭉 산에 둘러앉고, 그 다음에 사진들, 소위들, 중위들, 뭐 이렇게 장교들이 쭉 둘러앉았어요. 조금 있더니 병사 하나가 집자 휘발유통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싣고 왔어요. 그래서 저를 환영하는 파티가 막걸리 환영 파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군대 오면 다 술 먹어야 돼. 그래서 아니,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아,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어. 군대 오면 다 술 먹는 거야. 아니, 저는 못합니다. 아이, 그 사람 고집부리네. 저를 보고 그래요. 쭉 돌아 앉아서 마시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저를 환영하는 건데 제가 안 먹으니까 민망하잖아요. 자꾸 먹으래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 술을 한 잔만, 이 대접이야, 2만원 대접인데 한 잔만 딱 놓고 뚝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먹고 또 마시고 돌아가. 제 앞에 왔어요. 나 술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아, 군대 오면 먹으라니까. 중대장이 저한테 얘기하고, 저 못 먹습니다. 승가이를 자꾸 그 사람 고집 되게 부리네. 그럼 부어 그러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군복을 입었는데 여기다 대접해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순 대접이 이만하니까 여기 배가 툭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돌아갔어요. 또 안 먹었어요. 또 부어. 그러니까 여기다 또 대접이 이만한 대접에 또 술이 더 들어갔어요. 배가 나오죠. 또 돌아갔어요. 또 부어. 그래서 3개잖아요. 막걸리 3 대접이 여기 들어가니까 군복이 이렇게 부풀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임 소위가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났죠. 근데 왜 군대 들어와서 말을 안 듣냐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군대는 ROTC, 육사, 또 간부 이런 출신들이 있어요. 계열이 달라요. 근데 저 옆에는 제가 4기생인데 3기생 선배가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이쪽은 간부복 출신이에요. 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군대라도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디냐. 왜 명령 말 안 듣느냐. 둘이 날 가운데 두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할 수 없이 집어쳐! 팍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군 병사들이 200명이 쫙 둘러앉아 우리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술 안 먹는다고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참 민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대장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게 뭐 연대에 다 소문이 났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민망했습니다. 66년도인데 그게 6.25가 끝난 지가 13년밖에 안 됐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국이 식민지도로 됐죠. 6.25가 나서 온 나라가 다 뒤죽박죽 됐죠. 그 다음에 박정희
혁명이 났죠. 그 다음에 올라온 파병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막 소요들이 친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간첩이 매일 내려오니까 그 간첩 잡으러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간첩을 잡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막걸리 먹는다 안 먹는다 가지고 때리고 싸우려고 장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참 민망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병사들을 불러놓고 우리 소대원들을 불러놓고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하셔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지구와 달을 이렇게 구별해놓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다.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다.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 은하수들이 있고 그것이 서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고 저녁에는 제가 바위에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하면 병사들이 와서 보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야 할 군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모리아산, 오늘 본문에 모리아산, 갈보리산 두 개의 산이 연결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 오삼가드,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이제는 생산 능력이 다 없어진 때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이삭이 13살, 14살, 15살 그쯤 되니까 참 뛰고 씩씩하게 자랄 줄 아네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고 왜요? 저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가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 100세 어들라 한참 13살, 14살 티네이저로 막 자라고 있는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 명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미룰 것도 없어.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싸들고 3일 길을 걸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사는 3일 길입니다. 그 당시 보면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의 뒤를 따라오고 종이 하나가 따라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저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저렇게 된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니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 수가 있는가? 왜 주시고 빼앗아가는 건 또 뭔가?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인가?
죽인다는 말인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서 너를 죽이랜다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예배하셨어.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위로 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114살, 5살 아주 할아버지요. 이삭은 티네이저로 한참 뛰는 때예요. 아버지, 치매 걸렸어? 아버지, 노망했어? 왜 날 잡아 채서 지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확 미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너를 잡아서 제사 지내를 한다. 이삭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르세요. 잡으세요. 찔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찔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천사가 노노노노노노 찌르지 말아라. 천사도 놀랄 지경에 저쪽에 보니까 수양이 하나 뿔에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대신 죽여서 수양이 이삭 대신에 피를 흘려 제사를 완성했다. 이것이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리아산의 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드려진 제사가 이삭을 잡아 제사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지금 우리도 그 말을 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씨는 누구냐?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것이 씨예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래서 다시 살린다. 죽여도 다시 살린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을 믿었대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이삭이 대신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완성한 것이 모리아산 제사입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awesome God,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두렵잖아요. 이게 경외예요. awesome God. God is awesome God.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곡이에요. 음악을 하면 이제 서곡 있잖아요. 좀 길을 여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갈보리산과 연결해 주는 사건, 이것이 중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예. 다윗은 이름도 없던 촌 목동이에요. 소녀예요. 16, 17살 소년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걸 보고 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이 자기가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까 봐 겁이 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바칩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쫓겨다니는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시편을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 영적인 창화네요. 그 시편을 보시면 거의 다가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어떤 때 썼느냐, 그 쫓겨다니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죄와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쫙 설명한 것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 시편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제사가 완성되고 그리고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걸 선포했어요. 성경의 흐름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아까는 모리아산 위에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의 죄,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참하게 고통 속에 신음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죄를 다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다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예언이 다 완성됐다 이거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 사람은 누구든지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리아산의 제사를 통해서 기틀을 놓았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기둥을 쌓고, 그리고 갈보리 제사로 완성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갈보리 제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갈보리산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흐름이 흘러가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화나 우화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내가 믿지 않고 거절하면,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원숭이들이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원숭이들이 예배 드린 거 봤냐고. 찜판지가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질 않아. 영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신은 없어질 수가 없어. 영원한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세우고 그리고 지켜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킬 책임이 저도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 말이죠. 예. 이 위해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제가 몇 살쯤 되어 보여요? 제가 몇 살쯤 돼 보여요? 한 60살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몇 살인지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제가 은퇴한 목사예요. 왜 제가 앞에 와서 이거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또 그렇게 산정호수에서 막걸리 파티 때문에 요란을 떨었지요. 군대 사단장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놀랬던 것은, 한 번은 옛날 얘기입니다. 군대. 그게 66년도 이래요. 연대 장병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연병장에 군인들이 쫙 쳐 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회자가 나와서 군목 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목 기도. 이야, 군대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군목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엄청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군대에서 공식 행사에 군목이 기도를 하다니. 그러니까 사람들 다 머리 숙였죠. 바로 이거 다 들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하고 흥분되든지. 이게 뭐예요? 이 메가더 장군, 또 미군 장성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이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군대에서 기도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의 기도. 예.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단상후에 연대장이 대령이에요. 커널, 대장이에요. 대령이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중위가 있어요. 중위. 저는 소인데 그 사람 중위예요. 저보다 하나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연대장하고 딱 같이 앉았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단상후에 대령하고 중위하고 같이 앉았나? 저 사람은 누군가?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첩대장이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죠. 방첩대장. 지금은 기무사 안기부 하지만 안보사가 하지만은 그때는 방첩대라고 그랬어요. 대령하고 방첩대 중위하고 같이 앉았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군목 기도. 그리고 대령은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방첩대장은 뭡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감시하고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고. 이 시스템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가는 거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왔어요. 제대하고 미국으로 왔더니 경찰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폴리스맨의 그 권위가 대단해요. 엄격해요. 그리고 미국 경찰들이 깨끗해요. 저는 사실 그 당시 제대하고 한국 경찰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꼈어요. 너무 비위가 많고 옆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미국 경찰들은 그게 없잖아요. 딱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네. 놀랐어요. 저는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20몇 년 동안을 건축하다가 끝났어요. 건축하고 느리고 계속 건축하다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카운티에 인스펙터가 있잖아요. 인스펙터가 나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 인스펙터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야. 따로 잘못된 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 인스펙터가 막 섹션마다 인스펙터가 있는데 인스펙터가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에어컨디션을 강당에다 짓고 그 밖으로 뽑아내는 공기통 덕트가 있잖아요. 공기통 덕트가 있는데 한국분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한국분이 다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스펙터를 불렀어요. 그 인스펙터가 온 사람이 흑인분인데 키도 그렇고 외모가 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저 사람이 인스펙터인가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오더니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넥트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방열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어? 그랬더니 한국 업자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미국을 지키는 힘이 미국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경찰들이 살아있구나. 경찰들이 힘이다. 현장에서 경찰들이 살아있다. 이 미국을 세우고 지키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인스펙터들, 검사들이
검사관들이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구나. 인스펙터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있어요. 예. 뇌물 어림도 없어요. 큰일 나요. 예. 올라가서 뭐 정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도 현장에서 경찰들과 인스펙터들은 바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경찰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인스펙터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도전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찰처럼 인스펙터처럼 정말 깨끗하고 권위 있고 엄격하고 그리고 바르게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제사를 완성했어요. 다윗 왕이 순수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순종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지옥이다. 이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 왜 약해지느냐? 교회의 설교에, 목사의 설교에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요. 지옥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는 마귀가 끌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타까움, 이 절실함, 이 시급함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절대 사명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청년 때 왔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그게 주제가 됐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쭉 예수 믿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내 차례가 왔어요.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청년들과 우리 친구들이 하하 깔깔거리고 웃으며 사람이 어떻게 유치하게 그렇게 말을 하냐. 천당 간다고 믿는다 하면 깔깔거리고 비웃음되고 유치하다고 생각.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진짜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다. 예. 제가 강조하고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언젠간 죽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알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가서 영광을 영혼으로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전서 4장에 보면 분명히 써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몸이 겨울에는 땅속에 씨로 박혀 있잖아요. 근데 봄에는 이게 몸으로 해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썩어 없어져서 수억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갔으니까 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잘 들으세요?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DNA 법칙, 물질 분별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티끌에 쌓여있는 들이 다시 회복돼요. 몸으로. 마치 꽃씨가 뿌려졌다가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회복돼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켜요. 어디 그게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택 과목이 아니야.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마귀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는 왕 노릇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장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보장, 이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가?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할 것인가? Up to you.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순간, 세상은 벌써 2022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7월 첫 주,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와, 이렇게 빠른가?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빨라. 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을 돈, 명예, 교만, 탐욕, 이식, 쾌락,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순간을 거기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릴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빠지고 저런 짓을 한다? 그거는요, 그 속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 이 땅은 마귀가 꽉 차 있어요. 이 땅에 마귀들 끌러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 그 가운데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리아 산의 사건, 갈보리 산의 사건, 그래서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의 문제가 지금 당장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야단이죠. 미국은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낙태를 합법화시킨다, 대마초를 합법화시킨다, 남자 여자 구별 없다. 이러니까 그냥 혼란뿐이에요. 혼란뿐이에요. 예.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어. 그런 얘기하면 갈라져. So what? 바른 건 바르게 가르쳐야지. 몸만 살고 있어. 성경 중심의 기준과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야죠.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가르쳐줘야죠.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학교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파괴됩니다. 나라가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투표로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 많이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기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좋다, 마약을 해도 좋다, 다 좋다, 남자 여자 구별해도 좋다. 그 사람들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기 좋아서 투표를 해줘. 대통령도 되고 모두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망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로 가야 돼요. 신주주의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목사들 속에서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네 마음대로 믿어라. 섞어서 믿어도 좋다. 다 우리 연합하자. 뭐 불교 뭐 모슬렘 뭐 할 거 다 없다. 다 같이 우리 하나로 합치자. 이게 뭐니까? 혼합주의. 이게 WCC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신앙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성직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미국 대사가 한국으로 간다. 저도 좋아했어요. 철저한 반공. 저는 공산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사가, 이번에 새로 가는 대사가 동성연애 부부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동성연애가 무슨 부부야,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 여자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 동성연애 부부래. 동성애 부부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이건 또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조금 있다 보면은 거기에 세뇌돼 버려서 그런 세월도 있다. 그것도 좋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인데 어떡합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엊그저께 카톡으로 보내온 것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가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나? 너희들 뭐 쓰레기 갖다 놔. 쓰레기들이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한참 봤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혼합시키거나 자유를 하면 다 쓰레기들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냐?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교사다, so what?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직이, 직분이 명예입니까? 감투입니까? 출세의 수단입니까? 아니죠. 사명임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다 그 말이죠. 세상이 파멸돼서 마귀에 쏘아서 마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주고 이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잡아주고 바라잡아주고. 여러분 공사장에 일을 할 때 보면 공사장에 가면 4가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첫째, 저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렛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도르래가 있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 가보면 대개 툴로 그렇게 가져 있잖아요. 저울이 있어. 저울로 달아봐. 자가 있어. 자로 자.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 수평을 맞춰. 그 다음에 지렛대가 있고 도로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역할이 그렇게 해서 집을 까맣게 올려도 그게 맞춰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준이 돼서 저울도 되고 자도 되고 지렛대도 되고 수평이 되고 도로래도 돼서 이 땅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에 짧은 기간 동안에 산정호수에 막걸리 파티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군인들이 앉아서 막걸리 파티나 하고 서로 먹는 안 만나 쌈질하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연대장 사열에서 군목기도 너무 좋아요. 연대장은 통치를 말하고 방첩대장은 그걸 감시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아니겠는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경외함,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 목사들이 살아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살아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느냐? 이 땅을 살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쫙 복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 가자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땅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사명자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지키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